안녕하세요. 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여러분, 꽃들이 너무 예쁜 봄입니다. 석촌호수가 통제돼서 너무나 아쉽기는 하지만 꽃들을 보면서 여러분들 생각하고 또 기도합니다. 오늘은 내 맘속 바이러스 잡기 5번째 시간, Who to the where, where to the get, 후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버스를 반대로 타거나 길을 잘못 들었던 그런 경험이 있나요? 잘 가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잘못 탔구나! 이렇게 인식하는 것이 바로 후회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하면 후회 없는 인생, 아니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바이러스들을 잡아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 마음속 바이러스들을 잡아 봅시다! 하트인데요. 1318, 18 인생.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인데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후회되는 일은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후회되었던 일. 혹시 가능하다면 부모님이나 가족들에게도 한번 물어보십시오. 5살부터 74살까지 사람들에게 살면서 가장 후회되는 일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우리 한번 영상 보고 올까요? 놀이터에서 친구가 가져줬는데 그거 내가 후회해. 친구랑 떠오기 후회했어요. 엄마한테 혼날 때나 이럴 때요. 친구가 다쳤을 때가 후회돼요. 별로 화낼 것도 아닌데 하늘서 사진에 울거나 화내면서 찍었을 때요. 엄마 말 안 들었을 때요. 없어요. 영어 단어 시험 볼 때 하나라도 더 맞았으면 했는데 하나 틀려가지고 남았을 때. 엄마랑 아빠한테 대들다가 혼난 적이요.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친구 관계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말이나 행동을 못했을 때가 가장 후회했던 것 같아요. 발표 같은 거 할 때 용기 내지 못하고 주저앉은 거. 초등학교 만날 때 그때 공부를 또 너무 안 한 거. 친구와 관계를 끊으려고 했을 때. 자,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문제를 반복해서 틀리지 않으려면 오답 노트가 필요하죠. 후회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후회로부터 돌아섬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이 회개가 필요한데 헤드 질문은 후회와 회개의 뜻을 내 말로 표현해 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후회, 회개. 마태복음 26장 69절로 27장 5절을 읽으면서 내 말로 후회는 네모, 회개는 네모다. 나름의 정의를 한번 내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에는 베드로와 유다의 스토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의 스토리입니다. 바깥들에 앉아있는 베드로에게 한 여종이 나와서 말합니다. 당신도 갈릴리 사람이잖아. 당신도 예수와 함께 있었는데?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면서 말합니다. 나는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앞문까지 나아가는데 또 다른 여종이 베드로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면서 말합니다. 나는 그 사람 알지 못한다고! 조금 후에 곁에 있던 사람들이 또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너도 진실로 그와 한패잖아. 너 마피아야. 네 목소리가 그걸 증명해. 이에 베드로가 저주하면서 맹세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고. 이렇게 말하자 곧 닭이 울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서 베드로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합니다. 바로 이어지는 이야기가 유다의 이야기인데요.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예수님을 결박해서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줍니다. 그때에 예수님을 팔았던 유다가 예수님이 이렇게 정죄받는 모습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서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죄한 피를 팔았습니다.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그들이 대답합니다.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다 네 잘못이니 네가 당해라. 결국 유다는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룟 유다와 베드로 둘 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의 많은 제자들 중에서 그들은 거의 임원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공통점이 또 있다면 둘 다 예수님께 큰 죄를 지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겼고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맹세하면서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자살로, 베드로는 변화와 성숙으로 그 끝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베드로와 유다 사이의 변수는 무엇이죠? 유다는 후회했고 베드로는 회개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는 모든 근심이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2가지 근심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게 하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2가지 근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고 또 다른 하나는 세상 근심입니다. 그런데 두 근심의 결론이 달라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결론이지만 세상 근심은 사망이 결론입니다. 고민과 근심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진단을 받아야 의사에게 나아가서 여기가 아픈 것입니다 라고 진단을 받아야 치료를 하죠. 그런데 우리 영혼의 의사이신 우리 모든 것을 치유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질 않아요.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이 있다면 회개하는 청소년, 인생이 가는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청소년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회개하십시오 이렇게 설교하면 가는 대답들이 다 한결같아요. 목사님 다 그래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래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후회와 회개는 그 결론이 다르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을 후회로 마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인터넷 강의를 듣다 보니까 김경일 교수님 강의 중에 잊혀지지 않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후회하지 않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과 좋아하는 것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이 두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후회하지 않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과 좋아하는 것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행복할까요?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남들보다 열심히 살아가지만 그 과정에서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잃어버리면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이 그 강의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 가운데 그 이유가 절망이 아니라 무망 때문에 죽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해요. 후회하지 않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 일반적으로 책임감과 부담감을 더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일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고군분투하는 과정에서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다 잃어버리게 되면 무망의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희망조차 없어져서 희망이 아예 없는 상태, 무망의 상태가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절망을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절망한 사람들은 절망을 바꾸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나 무망한 사람들은 몸부림치지 않아요. 삶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 자신과 여러분이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노래 있잖아요. 행복하자.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아프지 말고. 여러분이 어떤 계절을 좋아하는지, 여러분이 어떤 색깔을 좋아하는지, 여러분이 어떤 꽃을 좋아하는지, 여러분이 어떤 음식을 먹을 때 행복해하는지 알아가기를 바랍니다. 남들과 비교해서 그저 조금 나은 삶, 그런 상대적인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높은 뜻,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이 내게 바라시는 그 높은 뜻을 발견하면서 나의 꿈은 이것이었지. 하나님도 이것을 나에게 원하시니 이것을 발견하면서 도전하면서 행복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바로 회개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홈 미션은 고난주간 회개 챌린지입니다. 아무노의 챌린지가 계속해서 유행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으면 아무렇게나 살게 됩니다. 고난주간 회개 챌린지의 목적이 있다면 우리가 후회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 한 끼 이상 여러분이 스스로 작정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저를 받아주십시오. 제가 욕망의 노예가 아니라 주님의 자녀로 자유를 누리며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후회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날 향해 가지고 계신 그 놀라운 계획,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을 알고 또 나를 알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늘 말씀과 함께 갑니다. 그래서 이번 돌아오는 주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부흥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데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말씀 영상을 보고 받은 은혜를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십시오. 그러면 댓글을 추첨해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킨추기를 아시나요? 우리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들었을 거예요. 킨추기는 깨진 도자기입니다. 사실 도자기가 깨져버리고 나면 무슨 쓸데가 있겠어요?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그러나 킨추기 장인이 그 깨진 조각들을 손에 들고 틈 사이에 오칠을 하고 붙인 다음에 금을 매기면 깨진 도자기가 작품으로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깨어진 꿈, 우리들의 깨어진 마음, 우리들의 깨어진 관계 무엇으로 붙일 수 있을까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깨어진 것을 다시 이어 붙이고 작품으로 재창조하시는 예수님, 오직 예수님. 그러니 우리 예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속 숨겨져 있는 상처와 아픔에 옷을 칠하고 금을 매기실 수 있도록 돌아가는 행복한 회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우리 주님을 기대하면서 주님께로 돌아가는 우리의 모습, 주님께로 두 팔을 벌리고 달려가는 우리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그런 소망을 품고 우리 함께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 둘 셋 하면 화이팅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